하나님을 신뢰한 구약의 사람들 13번의 이야기 가운데 세 번째 이야기는 노아의 방주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노아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는 말씀입니다. 노아가 살던 시대는 믿음을 지키기가 쉬운 시대였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여러분이 사는 시대는 믿음을 지키고 살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 죽겠습니까? 네. 힘들어 죽겠어요? 포기하고 싶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네.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하십시오. 하나님, 요즘 이 시대가 믿음 지키며 살기가 힘들어 죽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예끼노마 그럴까요? 네, 기도해 보시면 응답이 올 것입니다. 저 뒤에 기도함에 그런 기도의 제목들을 자주 넣어주시면 우리가 안식일마다 기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합천에서 이렇게 이쪽으로 이사 오셔서 우리의 가족이 되신 우리 오키 집사님, 황오키 집사님 환영합니다. 네, 네. 하늘 가는 그 길까지 동행하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노아가 살던 그 시대는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믿음을 지키며 살기가 쉽지 않은 그런 시대였던 것 같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불과 한 1500년 정도 지났을 뿐인데 인류는 매우 심각한 지경에 이르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여러분의 삶이 지금 심각합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정도는 아닙니까? 심각합니까? 은혜를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저 더러워요, 저 아파요, 저 힘들어요 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립니다. 여러분, 그거를 말 안 하고 꽁 하고 있거나 교회 바깥에 가서 어디 가서 해결하려고 할 때 여러분에게는 은혜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 앞에 나와서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놓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인류가 이렇게 매우 심각한 지경에 이르게 된 그 원인은 그들의 애정이 빗나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원래 그들의 애정을 누구에게 두어야 되냐면 창조의 그 원칙상 그들의 모든 피조물들의 애정은 하나님께 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사랑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형제를 사랑해 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의 애정이 하나님께 향하기보다는 어디를 향했을까요? 지금 여러분의 애정은 하나님께 가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가 있습니까? 평균적으로. 네. 그 당시 이 불과 1500년 사이에 지구가 망가질 정도로 이 죄가 심각해진 원인은 그들의 애정을 하나님께 둔 것이 아니라 마치 가인이 하나님께 양을 들고 온 것이 아니라 자기가 농사지은 아름다운 사과, 배, 두리안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께 왔어요. 하나님께 그거를 내면서 가인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 이거 굉장히 귀한 거 내는 겁니다. 그랬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가인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게 하나님이었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자기가 농사지은 그 열매들이었다는 얘기예요? 정말 하나님 귀한 거 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와서 무엇인가 드릴 때
속으로 하나님 이거 정말 귀한 거 내는 거예요. 제가 땅을 팔아서 11금을 내는 거 이거 그냥 내는 거 아닙니다. 굉장히 귀한 거 내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는 이 헌물, 헌금 이거 그냥 나가는 거 아닙니다. 굉장히 귀한 거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요, 하나님보다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선물로 주신 어떤 사물들의 정신을 몽땅 빼앗겨 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가지고 자기 자신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풍성하게 하고 부요하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데 그 하나님의 선물을 사용했습니다. 별로 큰 차이 같지가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사랑하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이 차이는 엄청났습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의 이기심과 욕심을 만족시키는 삶을 통해서 점점점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형제를 미워하기 시작하고 형제가 나보다 더 많은 것을 갖고 그러면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그러한 이기심끼리 부딪힐 때 서로가 서로에게 고통을 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지구가 1500년 만에 망가지게 된 원인이었습니다. 이런 비참한 죄의 얼룩들이 이 세상을 아주 신속하게 오염시켰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빨리 망가졌을까를 제가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후에 홍수 후에 내리신 조치에 이렇게 몇 가지 살펴보니까 아 이래서 이렇게 1500년 만에 지구가 망가졌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욕심은 이기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사랑인데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이기심이라고 할 수 있고 욕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관심 갖고 욕심내는 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도 없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주신 분을 사랑하기보다는 그 주신 분은 잊어버리고 그분이 주신 것에 시선을 다 빼앗기고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근심하시게 된 원인이에요. 하나님이 다른 걸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백성들의 사랑이 빗나가 있는 이것을 하나님이 근심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기분 나빠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이러한 잘못된 빗나간 애정이 그들의 삶을 어디로 이끌어 가는지를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시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6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근심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지구가 빨리 약해졌을까요? 하나님께서요 그의 친구였던 에녹에게 아마 하나님의 마음을 다 얘기를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당연히 하셨겠죠. 여러분 가장 친한 누군가에게 자기의 마음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에녹과 하나님은 지난 시간에 배웠다시피 정말 마음을 나누는 사이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미 에녹에게 그 얘기를 다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럼 하나님이 고민을 얘기합니다. 에녹아 왜 이렇게 세상이 쉽게 망가질까 생각해 봤니? 에녹이 뭐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이 타락한 인간이 너무 오래 사는 것 같아. 그래서 그들의 삶을 120년으로 줄여야 되겠어.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들이 모여 사는 것이 나쁜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은 나중에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죄인들을 다 땅 곳곳으로 흩어 놓으셨습니다. 모이기만 하면 뭐하니까? 죄질 생각. 모이기만 하면 서로를 아프게 하고 모이기만 하면 서로를 헐뜯고 시기하면서 죄를 궁리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조치들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계획을 듣고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120년 후에 내가 이 세상을 홍수를 통해서 멸망시키려고 한다. 이렇게 에녹에게 얘기를 하니까 에녹이 그의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줬냐면 무드셀라라고 줬어요. 무드셀라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 지구상에서 가장 장수한 사람입니다. 몇 살까지 살았어요? 969세까지 살았어요. 거의 1000년 가까이 살았는데 그 무드셀라 이름이 뭐냐면 무트 하는 얘기는 심판이란 뜻이고요. 살라트는 보낸다라는 뜻이에요. 심판을 보낸다 이런 뜻도 있지만 무드살라트라고 하는 말은 창 던지는 자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창 던지는 자가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시면 좋아요. 골리앗이 창 던지는 자였습니다. 이 군대의 맨 앞에 나와서 떵떵거리면서 그 군대를 대표해서 상대의 기를 죽이고 창을 던짐으로 상대의 기선을 제압해서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 선택된 한 사람. 그게 바로 무드셀라입니다. 무드셀라. 골리앗이 바로 무드셀라였어요. 그런데 그 창 던지는 자가 상대 진영의 창 던지는 자에게 맞서 싸우다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으면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을 때 어떻게 됐어요? 그 기죽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일어나 가지고 골리앗을 향해서 막 달려갔지 않습니까? 그 골리앗 진영의 블레셋 사람들을 그동안 기고만장했던 기세등등했던 그 사람들이 순식간에 전쟁에서 패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드셀라의 이름은 그가 죽으면 전쟁에서 패배한다라는 뜻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합치면 그가 죽고 나면 인류, 사탄의 세력들은 전쟁에서 패배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른다라고 하는 뜻이 이 무드셀라의 이름이에요. 에녹이 자기의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진 것입니다. 실제로 무드셀라가 언제 죽었는지 아십니까? 홍수가 일어나는 해에 죽었어요. 홍수가 일어나는 해에. 기가 막히게 그가 죽자마자 하나님의 심판이 와르르 이르러 내려온 것입니다. 그런데 에녹이 하늘로 승천한 지 약 69년이 지난 후에 이 무드셀라의 손자인 노아가 태어납니다. 이 노아는 언제 태어났을까요? 아담이 930세로 죽은 지 126년이 지난 후에 노아가 태어났습니다.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 중에서 아벨이 죽고 셋이 다시 태어났죠. 그 셋이 죽은 지 14년 후에 노아가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아담하고 셋 빼놓고 그 다음의 후손이었던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무드셀라 이런 할아버지들과는 노아가 같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노아가 못 본 사람은 누구밖에 없냐면 아담을 못 봤고 셋을 못 봤어요. 근데 셋의 아들인 에노스 할아버지와는 6대조 할아버지와는 84년을 같이 살았어요. 그 다음에 5대조 할아버지인 게난 할아버지와는 179년을 같이 살았습니다. 4대조 할아버지인 마할랄렐 할아버지와는 235년을 같이 살았어요. 3대조 할아버지가 누굽니까? 야렛과는 366년. 그 다음에 증조 할아버지와는 같이 살지 못했습니다. 왜요? 에녹이거든요. 그러니까 에녹은 노아를 보질 못했어요. 노아를 보지 못했습니다. 69년 후에 노아가 태어났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무드셀라와 할아버지와는 600년을 같이 살고 600년과 마침과 동시에 홍수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라멕과는 595년, 그러니까 아버지가 할아버지보다 5년 먼저 죽었습니다. 이렇게 살면서 에녹은 어떤 신앙을 배웠을까요? 어떤 신앙을 배웠을까요? 이 믿음의 계보 가운데서 이 노아는 어떤 신앙을 배웠을까요? 정말 신실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배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노아가 아주 당대의 의인이고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부패 가운데 1500년 동안의 세상의 부패 가운데서 그중 600년을 믿음의 조상들 할아버지들과 같이 살면서 노아가 신앙을 배웠어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배웠고 간직하고 이 죄의 조수를 막으려고 애쓰시는 그 조상들의 하나님의 아들들의 모습을 보면서 노아도 많은 깨달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저 뒤에 제가 비치해 놓은 도표 가운데 나온 그 이들의 계보입니다. 여러분 안 가져가신 분들은 뒤에서 그 도표를 꼭 가져다가 집에다 붙여놓고 자주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렇게 홍수 전의 세상은 불과 1656년 만에 마쳤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완전하게 창조하신 세상이 죄가 들어오자 몇 년 만에 망가지게 된 거예요? 1656년 만에 돌이킬 수 없을 정도, 하나님조차도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망가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후에 홍수 이후의 세상이 또 망가질 것을 염려하셔서 그들의 삶을 줄이시고 그들을 흩어버리심으로 지금까지 죄가 서서히 진행되도록 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죄인이 악한 마음을 품은 사람이 900년 동안 지식을 쌓고 연구하고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죄악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죄악의 크기가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사람의 수명을 확 줄이셔가지고 그 뒤에는 불과 100년 남짓한 삶을 통하여 그들의 죄악의 세월들을 줄여 놓으신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노아가 4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말씀하셨던 그 계획을 가지고 노아를 찾아오십니다. 노아는 당대 의인이고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하던 하나님의 자손들의 계보를 잇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두 가지 사명을 주셨어요. 내가 홍수로 세상을 120년 후에 쓸어버릴 텐데 너는 120년 후에 이 세상이 망한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전해야 한다. 두 번째, 홍수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주를 지금부터 만들어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노아가 받은 이 사명은 그 당시에 아까 함께 했던 할아버지들이 있었잖아요. 그 할아버지들이 여기 보시면 홍수 전에 노아가 하나님의 그 사명을 받기 전에 누가 돌아가셨나 보세요. 에노스 할아버지도 죽었습니다. 게난 할아버지도 죽고 마할랄렐 할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야렛 할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에녹 할아버지는 태어나기도 전에 승천해 보시고 이제 남는 게 누구냐면 그 믿음의 계보 가운데 함께했던 사람들 중에 무두셀라 할아버지와 라멕 아버지만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이 노아의 사명을 함께 받았던 두 사람이 있었는데 662세가 된 아버지 라멕과 849세가 된 조부 무두셀라였습니다. 이 더불어 이 세 명이 똘똘 뭉쳐서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6장 22절에 보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니라 하는 그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에 있어서 믿음의 조상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보다 먼저 신앙하시다가 돌아가셨던 많은 분들 중에 여러분이 그 신앙을 잇고 싶었던 그런 분들이, 이어가고 싶었던 분들이 혹시 있으세요? 송정교회는 복받은 교회입니다. 11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가깝게는 우리 정형모 목사님, 이 믿음의 조상과 같은 목사님이 이렇게 함께 우리와 예배드리고 있는데 저는 우리 목사님을 생각할 때마다 야렛 할아버지가 아닌가, 에노스 할아버지가 아닌가, 마할랄렐 할아버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목사님의 믿음과 목사님의 신앙을 배워야 되겠다. 저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하나라도 더 배워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목사님을 바라보고 섬깁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머지않아 목사님과 하늘나라를 같이 갈 수도 있지만 목사님께서 우리를 놔두고 먼저 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때까지 목사님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목사님의 신앙을 본받아서 사명을 함께, 목사님이 평생 지니셨던 사명을 함께 지니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 이 노아가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노아는요,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의 매료가 돼서 그 선물만 쫓고 있을 때, 그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사용을 했습니다. 그것도 120년 동안에.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모든 재물, 모든 시간, 그의 모든 재능 등을 120년 동안에 하나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드렸습니다. 사명을 위해 전부 드린 것입니다. 세상이 그의 기별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세상은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늘에서 비가 내린단 말이야. 이제까지 한 번도 비라는 것이 온 적이 없는데. 그렇죠? 어떻게 예수께서 구름 타고 세상에 오셔서 세상을 끝내신다는 말인가? 오늘날 많은 종교의 지도자들도 예수님의 재림을 더 이상 믿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우리를 물로 씻어서 다 죽게 만드신다는 말인가?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시지 않는가라고 부정하는 세상을 향해서 노아는 장장 120년 동안이나, 여러분, 곧 비가 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악 세상을 물로 심판한다고 하셨습니다. 회개하십시오. 제가 지금 만들고 있는 이 방주는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이 방주에 타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기별을 조롱 가운데, 멸시 가운데 120년 동안을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 불과 한 7, 8년 있으면 예수님 오시겠더라고요. 지금부터 열심히 전한다 해도, 노아는 120년 동안 전했지만 우리는 한 7년 정도만 지내도 예수님 오십니다. 지금 남아있는 여러분의 여생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심하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히브리서의 기자는 노아가 그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믿음으로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창세로부터 너희에게 예비된 모든 것을 나와서 상속받으라 하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노아처럼요. 우리는 이 마지막 재림의 시기에 예수께서 이제는 불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며, 이제 우리에게 주신 이 방주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예수님을 믿고 그 안에 감추어진 사람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기별, 새천사의 기별을 전해야 되는 귀한 시간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노아처럼 이 같은 사명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응답하시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그 사명을 받고 하나님을 신뢰한 나머지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고정하고 이 세상을 향하여 외치는 우리 송정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